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큰지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서 또 한 해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해 벽두에 우리의 소원은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복이 쌓여야 됩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각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있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복받는 소원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잘나기도 했습니다. 출세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출생해서 가문의 명예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든 자기 자신은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제 그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믿고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복 있는 분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을 배우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가 그걸 배우면 됩니다.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출세한 사람 따라다니면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한 분을 알고 배우면 그분이 받은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분이 누굽니까? 이 인류 역사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을 가장 많이 받으셨기에 그 복을 받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나?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받은 복을 내가 받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복 중에 좋은 복을 받으셨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후에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인의 심리적 소원이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받은 복을 내가 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분 누구냐고 묻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복을 가장 많이 받으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도 복 없는 사람 되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복이 많으신 분, 그래서 그 복을 내가 받으려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오 성자여 주께서 받은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 성자
성자 예수여 주께서 받으신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여 그 복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또 우리의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으려는 마음이 없다 한다면 예수 믿어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복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 믿어서 뭘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복을 내가 받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이 받은 복인데 이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받은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의 위대함은 나실 때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셔요. 그 살으심도 위대하세요. 남들보다 특이하게 사랑을 베푸셨으며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한 극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인격,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 예수님 받은 모든 복, 모든 영광, 모든 존귀,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주고자 한 모든 복의 근원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곧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건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별세란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인데 이 사건이 내게 올 때 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별세라고 말합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를 바꿔놨어요. 이기한 나라를 문명국으로 폭력과 미움이 난무하던 나라를 완전히 평화 나라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사회마다 사회 변화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졌어요. 이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가정이 바꿔졌어요. 지옥같이 날마다 탄식하며 싸우는 가정들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꿔졌어요. 이것은 국가와 사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불의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악한 자가 선한이라 하게 되었어요. 타락한 자가, 방탕하는 자가, 죄 짓는 자가 의로워졌어요. 이게 바로 세상 바꿔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을 바꿔놓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을 별세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서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예수에게서 별세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의 표를 예수 별세를 배워. 예수 별세를 배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놓는 그 예수의 별세를 배워서 예수의 별세가 내게 복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 황소하는 것, 또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것, 부. 그리고 유호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곧 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덕스러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그 다음에 강령,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해서 사는 날이 좋아. 마지막 죽을 때 고독명이라는 게 있는데 죽을 때 사람이 편안하게 죽는 거.
이 5가지 복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입니다. 이 오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인데 이건 사람이 주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복. 이 복은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이어지는 복이야. 이 복은 우리의 인격적 복이며 존재적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례로 복받은 사람을 팔자를 고쳤다고 말합니다. 팔자 고쳤다고. 그럼 이 팔자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사주에서 나옵니다. 이 사주라는 게 부모로부터 받는 걸 사주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난시, 난날, 난달, 난해, 태어난 실, 태어난 날, 태어난 달, 태어난 해, 이게 사주라는 게 내 운명의 기본적인 4가지 기둥을 이루는 게 뭐냐 하면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라. 우리의 용모가 부모로부터 받았죠. 우리의 족보가 부모로부터 받았죠. 재산 상속까지 부모로부터 받았죠. 심지어 병까지도 부모로부터 받아요. 혈압이라든지 모든 심장병이라든지 보면 부모님이 큰 병을 또 자식들에게 줍니다. 참 용케도 주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게 참 고마운 일이요. 그런데 팔자를 부모로부터 받아요. 이 팔자를 고쳐야 돼요. 되게 부모로부터 좋은 걸 받은 사람을 운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걸 동양적인 표현으로 운수를 사주 팔자라고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할 것 없이 받지 않습니까? 재산 상속 거저 받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팔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팔 고쳤다고. 저 강원도 삼척에 숫장사 딸 새까맣냐. 아주 배운 것도 없고 하나의 아주 우습게 생긴 처녀가 하나 있어. 나도 데려가더라 아니야. 그런데 서울 이제 왕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 놀러를 갔는지 피난을 갔는지 갔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눈이 맞았어요. 배는 고프고 하니까 우연히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쌍사 딸, 새카만 딸을 나중에 이제 그 왕 피난 갔던 세자가 돌로 등극할 때 그 아들을 들고 함께 수장사 딸이 왕비가 되어가지고 서울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다 보고 팔자를 고쳤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수장사 딸입니다. 왜 수장사 딸이냐? 새카매요.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숫장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들. 예수의 피로 흰 눈보다 더해.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이 바꿔놓은 운명적 사건. 그래서 팔자를 고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됨으로 운명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팔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남이 볼 때는 바꾼 것 같아도 가 살아보면 그게 그거라. 부잣집에 가도 열받치고 외모는 멋지게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한 살다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해서 가서 살아보니까 금방 죽게 생겼네요. 인간의 어떤 사람도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팔자를 고쳐주십니다. 팔자를 고쳤다고 하는 말은 세상이 바꿔졌다는 건데 이 세상이 바꿔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덜세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를 뼈자 세상자 다른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른 세상으로 바꿔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별세를 주시러 오셨는데 이 복을 최초로 받은 분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할 것인가는 상상에 맡깁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저는 100살의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낳은 손자, 우리 집에 가면 벽에도 사진이 붙었죠. 내 인터넷 열면 손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데 항상 또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손자를 보고 딱 웃으면 경아, 네가 손자를 보고 좋아하듯 손자만치만 나를 좋아하면 너는 하나님의 효자가 될 것이다.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또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왜? 내 손자를 사랑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했으니. 그래 집에 간 벽에 사진이 딱 붙었는데 제가 그렇게 살 볼 때 또 주님께서 뒤에서 똥성을 드립니다. 네가 네 손자를 보고 좋아하듯 나를 보고 좋아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효자가 될 것이다. 계속 하루에도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손자씨 차린다는가 하지 나다. 난 또 원래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러고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왔어요. 왜? 할미하고 온갖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난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한다면 자기 혈육으로 태어난 자식, 손자가 소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이 성경은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아들만 못하다. 너는 지금 내 말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다만 네가 어찌 내 말처럼 내 순종한다 말하지만은 내 속에는 나보다 내 아들이 더 사랑하지 않느냐.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라 말인데 올라라는 말은 올라가는 뜻이에요. 불질러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내 아들을 불살라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서 이삭의 등에다 씌워지고 나무에 결박시키고 그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 목을 향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손대지 말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돌아서니 바로 숲속에 뿔 달린 양이 있어 그 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 분명 별세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그 놀라운 사건을 스스로 아들을 죽여 또 순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의 학자들은 모리아산을 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독생자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데리고 갈보리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등에다가 나무를 줘 모리아산에 가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등에다가 십자가를 지워서 갈보리로 갑니다. 이삭이 자기가 지어간 그 나무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을 시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에 위해 못을 박게 하신다. 이삭이 장작더미 위에서 나무에서 결박당하여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살려놓듯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킨다. 이삭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죽지 않고 죽었으며 무덤에 묻히지 않고 부활했다. 이삭은 분명히 죽지 않았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들어가았으나 부활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시는 사건을 이삭의 모형을 통해서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님을 별세하실 주님을 미리 자기들이 별세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며 복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돈 무엇인가? 모리아 산에 가서 부동산을 얻었습니까? 산광을 캤습니까? 별장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거기서 얻은 것은 예수님의 별세를 그들은 신앙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손 태대의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있겠으나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가 하늘의 별과 같고, 그래서 이 복을 줄 때마다 내 씨라 말을 여기 세 번 찾고 있습니다.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두 번째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씨란 말을 세 번 하는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한 사람도 지칭하기도 하고 다수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이삭이고 다수를 지칭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씨라고 단수가 여기 들어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수많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씨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바로 예수의 씨다. 첫 열매의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게 뭐냐? 첫째, 하늘별과 같이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별다는 백성들이 인류 역사에서 하늘의 별처럼 찬란히 빛나는 사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나옵니다. 아브라함 후손 보세요. 노벨상을 아브라함 후손들이 받죠. 세계 유명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위대한 작가, 예술가, 정치가, 인물, 과학자, 노벨상을 다 받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스타다. 무슨 일하느니 그 가운데 스타예요. 스타라고 하는 건 군대에서 별달과 또는 무슨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 올드 스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무슨 일 하면 있어요. 음식을 만들고 음식 스타, 또 이게 무슨 장이 되어서 무슨 뭘 만들었을 때 예술 스타, 찬양하면 찬양 스타, 모든 면에서 자기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우러나오는 존재가 될 때 스타가 되는데, 스타라고 하는 말은 별인데, 별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높이 솟아있는 게 별이요, 캄캄한 밤에 밖에 비치는 게 별이요, 별은 인도로요. 그래서 별은 신비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찬할 때 별이 움직였어요. 별,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담아 있는데, 이 하늘의 별과 같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별세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느 환경과 어느 형편에 더하든지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계를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밝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별이에요.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믿는 자의 축복을 내리실 때 너는 아래에 있지 아니하 위에 있게 하며 꼬리가 되지 않으며 머리가 되며 끊임없이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약속한 이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에 모든 면에서 스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시로 말미암아 내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이라는 말은 격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을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점령할 때 이제 넘어 들어가서 이기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문을 확 열고 개선장으로 딱 들어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담을 허물고 해도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성문을 확 열고 들어가야.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으려면 완전 점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사업을 잘해서 나무 사업도 접수하고 공장도 인수하고 땅도 다 차지하지만 어느 것 하나 완전히 접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접수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 어둠과 근심과 사탄이 지배하는 내 마음을 예수님이 딱 자정할 때 우리의 이 대적의 성문이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지할 이 세계 가운데서 최고로 우리가 차지할 세계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사를 다스리고 뭘 다스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별세시킬 때 내게 행복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다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본다면 이건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예수님이 바로 내 복의 근원이 된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든지 출생이 어떻든지 그가 학력이 어떻든지 인물이 어떻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손 대대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똑같은 요나단 에드워드와 이제 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엑스 주크라는 두 친구가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서 위대한 후손을 이루었고, 맥스 주크는 예수 믿다가 주일학교를 그만두어버리고 믿음을 떠나 교회를 떠났는데 결국 그의 후손은 저주스러운 후손이 되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후손 가운데서 5대에 걸쳐 200년 동안 연구한 결과 873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예술가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이 31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00명의 성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방탕하고 타락했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들의 후손을 똑같은 학자가 연구해 본 결과 그의 후손은 1292명, 숫자는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로 사망한 자가 309명, 거지로 310명, 노숙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50명.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한 교회 다녔어요. 근데 끝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중간에 등지고 타락한 사람의 후손들의 차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타락을 한번 해보세요. 작심하고 오세요.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물어볼 게
수밖에 없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 금년에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예수 별세를 배워 그러느냐 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시고 예수님이 받은 복 나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받은 은혜 나도 받게 하사 오 주여 복의 근원의 하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도 잘되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되며 강건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자손 대대에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